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 설교 제목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지난 한 주간 내가 기뻤던 일이 뭐가 있었지? 내가 뭔가 이렇게 감사했었던 일이 뭐가 있었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이유를 내 눈의 감각에 보여지는 것에서 찾고자 하는 그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요즘 행복할 일이 뭐가 있지?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 또 뭐 사업이 잘 됐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 행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이번 한 주간 예수동행일기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을 이제 앞으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입술에는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반드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행복이시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특별히 없는데도 내 삶 속에 예수님과 늘 동행함이 충만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의 흔적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1억이 생기면 엄청 좋겠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요, 옆집 순이 엄마가 갑자기 2억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 생긴 1억 갑자기 행복이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찾으려는 행복은요, 늘 상대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행복의 조건은 일순 사라집니다.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도 여러분도 정말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금요일마다 정말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맞나,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리가 나에게 체험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요, 나를 바꾸지 못해요.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결론되어질 때만 그 진리는 나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나?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겠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좋은 땅, 그죠? 옥토라 그러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거기도 밑줄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요 8장 15절에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24시간 늘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엉뚱한 게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눈에서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이것을 혼자 하면은 하다가 멈춰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톡방에서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을 매일 읽고 아멘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꼭 하자. 그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우리가 앞으로 20독, 30독, 우리 태호는 아마 100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매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된 말씀인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요즘은 이 영상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저희 교회도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작업을 고단하지만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계속 들어야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 이 훈련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다음에 우리가 뭐 조급하면 안 돼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 이번 주가 기대가 되고, 다음 달이 기대가 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실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일에
눈이 뜨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 행복해지는 것에 눈이 열려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살 때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누군가를 막 섬기고 싶어요. 예를 들어 막 밥 사주고 싶고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안에 드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한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행복이시니까 너 누구를 좀 섬겨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다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세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의 역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도 살까 말까인데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보라 그러면 마음이 영 불편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 예수님을 아는 인격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러면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이야? 나는 늘 비굴해지라는 말이야? 나는 늘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이 말이 절대로 어떤 막 비장한 그런 분위기에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느낌이에요. 지금 막 춤을 추고 싶은 마음, 지금 그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말은요, 어떤 무거운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핵심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맨 말씀의 마지막에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떤 의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요. 그러면 부담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는데 저절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많은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에 무엇 먹지? 뭘 입지? 무엇을 마시지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돕지? 누구를 섬기지? 나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나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베풀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본의 우리 중앙영광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그 목사님에게 재정으로 섬기고 싶을 때가 있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재정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그 목사님은 제가 드리는 재정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강청하면 일단은 받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받은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주세요. 받은 건 받은 건데 다시 이거를 마목사님께 드립니다. 근데 다시 주실 때 그 받은 걸 그대로 주시지 않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얹어서 또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님의 마음은 뭘까? 이거는요 절대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실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왜냐하면 내 몫은 예수님 그분이 이미 다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누가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었어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근데 제 마음에 내가 도와줄 누군가는 어디 있지?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많이 바꿔주셨어요. 제가 원래 욕심꾸러기라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지 늘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도와줄 사람은 누구지? 누구를 좀 섬기면 좋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 자신이 뭘 얻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일본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눈을 연 분이구나. 그러니까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또 거기에 연연하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리고 능히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편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귀중품은 맡기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금이 한 1,000만 원 있는데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탈의실에 들어가서 그 옷장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고 문을 잠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탕에 들어갑니다. 목욕하는 시간에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목욕이 되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옷장에, 옛날 옷장은 얼마나 또 허술해요. 진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꼬챙이로 하면 다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옷장이잖아요. 아니, 지금 현금을 1,000만 원을 옷장에 넣어놓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이 되겠어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돈 잘 있나?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맡기면, 카운터에 맡기면 그럼 편안하게 목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정말 믿는 사람은 불안할 일이 없는 거죠. 왜 불안해요? 아니, 맡겼는데, 나를 책임져 주실 분에게 다 맡겼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에 인간의 본성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거는 진짜 수지 맞는 고백이에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의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똑같이 내가 받았지만 받은 걸로 치고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 얹어서 베풀 수 있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저의 본성이었는데 얼마나 내가 미련 곰탱이처럼 살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뭔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은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눈물로 고백했는데, 그죠?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는, 근데 문제는 그 내 마음의 기쁨이, 그런 상태가 얼마 가지 않아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리고 늘 늘 나의 갈급함이 늘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죠. 이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행복이겠지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그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행복의 완전한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달라지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눈이 열렸을 때, 이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아질 때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날마다 새로운 십자가가 됩니다. 늘 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와, 십자가는 날마다 놀라운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뭐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 잘 모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죠? 우리 태호는 앞으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될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죠?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만남을 목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 싱글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합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혹시 진짜 전 세계에서 막 아름다운 곳, 이야, 그냥 보기만 해도 탄성이 나오는 곳에 여러분을 누가 초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하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와이에 무슨 해변이에요? 무슨 와이키키 해변인가요? 거기에 비행기 티켓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그 뷔페에 식사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신만 오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겠어요? 좋죠? 근데 혼자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만 오라는 것에 아싸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자, 혼자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좋은 곳, 그 맛있는 곳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내 마음에 혹시 아내하고 함께 가면 안 됩니까? 우리 가족하고 함께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죠? 여러분, 그냥 시장에서 떡볶이 한 접시만 먹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 아무리 좋은 곳, 그 아무리 맛있는 곳에도요, 나 혼자 가서 즐기고 먹으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갈등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진짜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려지는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고 시간이고 장소예요. 그것이 실은 내 자신을 위한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하영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그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영롱 목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받으세요. 그 심장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성공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내려놓아야 되고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약을 구걸해야 될 정도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수술을 3번이나 받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때에 그 하영록 목사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도 처음에는 내 심장 좀 고쳐달라고 그것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확 임하고 나서 목사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심장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 스스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은 내가 이식받아야 될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조건에 맞는 심장을 이식받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심장 이식 받을 절호의 기회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십니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번이나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셨으니, 그죠? 얼마나 그 인생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업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기업 이름이 팀 하스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섬기는 그 회사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도 목회 철학이 있지만 그 회사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이 회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은, 그 회사의 존재 목적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스스로가 그 이식수술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장을 양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이 붙들려지고 나니까 다시 눈을 떠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돕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속죄의 복음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은 그뿐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은 늘 증언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예수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거 알겠으니까 나 좀 행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런데도 왜 그거를 믿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왜 말하는 줄 아세요? 뭐가 빠졌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면 누구나 다 외롭잖아요. 그 TV에도 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외로우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외로워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은지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무너무 좋아. 홀딱 반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한 남자 한 여자밖에 없는데, 그지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상이몽이 뭐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같이 살아도 외로운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함께 있어도 부부가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비참해요. 왜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함께 살아도 외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서 나는 외로워요, 이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기도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외롭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밥을 먹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그냥 밥만 먹어요.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부 사이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힘들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전제 조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초가삼간도 그 사람 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만 하나만 되면,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된 아들을 키웠는데,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성적을 받아왔는데 반 아이들이 52명 중에 이 아이가 46등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엄마 마음에, 여러분, 52명 중에 46등한 성적표를 받아보면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뚜껑이 이제 열리시기 직전에 너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애한테 호통치지 마라.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52명 중에 46등한 아이를 불러서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이제 아들은 분위기가 이제는 좀 혼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딱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 너는 엄마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알지? 얘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뭔데요? 너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험 보고 기도하고 공부만 해. 그거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가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학원 갈래, 뭐 밤새울래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험만 볼 수 있니? 그 약속만 다짐을 받으시는데 아들이 엄마 그거는 할게요. 내가 시험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험 볼게요. 대신에 제 성적 갖고는 뭐라 그러지 마세요. 기도만 해. 그럼 엄마는 충분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는데 얘가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계속 성적이 오르더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너무 이번에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장학금 수령하러 오시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무실에 가서 이제 장학금 받으려고 갔는데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우리 반에 등록금 내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이 장학금을 그 아이에게 양보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선생님 혹시 이 반에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등록금 못 내는 아이가 또 있습니까? 우리 반에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이번에 나온 장학금은 한 아이에게 주시고 또 다른 한 아이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학비를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이 집사님이 학비를 다 내세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이제 무슨 경연 대회가 있는데 아마 무슨 경시 대회라는 거 있잖아요. 뭐 수학인지 뭔지 하여튼 경시 대회를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이 집사님 아들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경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았냐면 서울의 굉장히 명문 대학에 4년 등록금 면제 그리고 그냥 조기 합격 그거를 받아온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수능 시험 보지 않고 그 학교에 합격을 고3 때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4년 대학교 등록금 면제. 여러분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의 말씀에 아이에게 소리치지 마라. 공부 못한다고 다그치지 마라. 한 가지만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학교에 와서 내 아이를 위한 장학금을 다른 사람 아이를 위하여 흘려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뭘까요? 그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행복하니까 아들에게도 그 행복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행복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약에 이 집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이 성적표 듣고 얘를 쥐잡듯이 잡았으면요.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이런 영광이
있었을까요? 엄마 자신이 예수님으로 행복하니까 아들도 배웠잖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마 이 아이는요, 평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복된 인생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오늘 이 밤에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더 이상 나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눈이 정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주는 기쁨 이제 알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섬김을 해줄 때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때 주시는 그 행복,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정말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나님 우리들이 결단하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자연스러움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돕고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 행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 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진짜 행복에 우리들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니 내가 그 주님과 더 친밀해졌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돕는 일이 기쁨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행복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법칙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심겨지는, 죽어지고 썩어지는 밀알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좋은 곳에 하나님 맛있는 것을 다 혼자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행복,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 이제는 내 자신에게 연연하여 하나님 스스로 내 자신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심으로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서 행복이 흘러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주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십시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임 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게 되는 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날, 하나님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되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